베드로는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권면의 대상으로 삼은 자들은 지역교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죠. 목회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권면했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끄러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무리, 목회자의 양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에, 목양할 때에 사명감 없이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발적인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 탐욕스러운 동기, 이런 탐욕스러운 동기를 가지고 하지 말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하나를 더 말씀했지요. 그 양무리 앞에서 주의 냉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서 동행하는 그런 섬김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지도자의 바른 위치이지, 그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앞에 우선 또 권세를 부리는 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은 절대 지도자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베드로가 그러한 지도자의 목양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시험을 기꺼이 견디며 살아가야 될 성도들에 대한 마지막 권면으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시작을 이렇게 하죠. 젊은 자들아. 저번 시간은 나누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들은 나이적으로 젊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장로들을 제외한 나머지 성도들을 모두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장로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대부분 다 나이가 많은 자들이었고, 지도자들에 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보다 나이가 어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선 젊은 자들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이라고 하는 연결어를 썼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문장 가장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뭐냐면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를 문장 가장 앞으로 배치시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5절에서 왜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문장 가장 앞에 두었는가?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 누구를 향한 권면과 그 원리면에서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냐면, 앞에 지도자들에게 주었던 권면의 원리와 성도들에게 주는 이 권면의 원리는 본질상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본질상 같을까요? 지도자들은 누구에게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유일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동으로서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 자, 그리고 기쁘게 순종해야 되는 자,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동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목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도들의 순종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무조건적 목회자에 대한 순종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목동으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할 때, 목회자, 그러니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지도할 때 그 지도에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라고 하면서 장로들에게 순종하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순종하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문법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만 해요. 근데 명령인데 이것이 능동태로 쓰여지지 않고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라가 아니라 순종되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순종되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 무조건적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지도자들이 목동의 위치에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의 지시를 따라 목자의 음성으로 목양을 할 때, 지도를 할 때 그 지도에는 마땅히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는 이런 것도 있죠. 그 목동이 별로 세련되지 않을 수도 있고 연약한 면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연약함과 그 실수와 그 부족함이 어디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안에서 열심을 다해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사로운 불의한 탐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성향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뜻 안에서 목양을 하고 있다면 마땅히 그 목회자의 지도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안에서 바르게 목회하려고 몸부림치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성도는 뭐 하게 되어 있다? 순종하게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요, 성도를 위에 서는 것도 아니고 윽박 지르는 것도 아니고 권세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목동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하면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자동적으로 존중하고 높여주고 인정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기적으로 묶여 있는 거죠. 누구 하나만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 이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고 바르게 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도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마땅히 순종되어지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권면으로 연결하냐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서로 무슨 의미입니까? 이 권면은 지도자와 목회자와 성도 서로에게도 필요한 권면이고 목회자 자신에게도 필요한 권면이고 성도 자신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대할 때, 특히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는 게 겸손입니까? 그를 주권자로 인정하고 모든 면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 태도를 내가 갖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자로서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겸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면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뭐가 겸손일까요? 나보다 상대방을 더 존귀하게,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태도. 기본적으로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겸손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만 가지고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자는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그 사람 그 겸손의 은혜를 가지고 마땅히 성도들 앞에서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겸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섬김의 자세로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한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증명하라는 것이 기본 골자가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너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지 않는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한 목회자가 될 수 없음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겸손으로 서로 모두가 다 이러한 겸손을 가지고 허리를 동일해요. 여러분, 여기서 허리를 동일하는 표현은요, 원래 어떤 상황에서 쓰는 이 표현이냐면 종이나 하인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앞치마를 앞에 두르는 것.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허리에 뭘 둘렀어요? 수건을 둘렀어요. 이 모습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고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목회자가 성도를 대할 때,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또 성도가 목회자를 대할 때 모두가 다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겸손으로 옷을 입고 이렇게 낮아지는 태도로 상대방을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목회자든 성도든 모든 자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근데 왜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강력하게 권면을 하냐면 5절 중간 이후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을 굳이 부연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답니다. 어떠한 모양새로 대적하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사실 발견을 합니다. 또한 반면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은혜는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주시는 은혜지만 궁극적으로는 언제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예수님 재림 때 우리에게 그 완전한 영화의 모습으로 이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적 의미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현세를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늘 가슴 깊이 경험하며 새기며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하여서 그 겸손의 실력이 이웃과의, 성도와의,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휘되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6절로 넘어갑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보세요. 그러므로 앞에 5절의 말씀을 전제로 해서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고요.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아래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조금 더 우리의 이해를 좀 풍성하게 갖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법 테두리 안에 있지만 그 위에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분명하게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통치 아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하느냐?
지금 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의 삶의 상황이 어때요? 고난과 핍박과 비방 가운데 놓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너무나 힘겨운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은 이 신앙을 버릴까? 다시 그냥 이방인의 삶으로 돌아갈까? 이런 자들도 많이 생겨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보기에 조금만 지나면 이제 네로에 의해서 로마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대박해가 일어날 것이 보여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면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겸손이 뭐냐를 말씀드렸지만 이 겸손은요,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것, 온유하게 사는 것, 친절하게 사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해야 되고, 그 겸손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와의 성도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면, 인정하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하면 세상 속에서 그런 겸손을 발휘할 수 없죠. 그러면 당연히 믿음을 지켜낸다거나 신앙을 지켜낸다거나 이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살아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보호함을 받고 있고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내가 인정하고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기꺼이 이 겸손의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도 감사함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겸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 겸손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기를 간구하면서 이런 표현을 덧붙여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언제 높여주신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 하나님의 그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요.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그 영광스럽게 주님 품 안에 안겨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뭐와 같아요? 영광의 관을 쓰는 것과 같아요. 그게 우리에게 예비된 상급이고 그게 우리에게 예비된 관입니다. 면류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미래적 의미만 있느냐?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은 현세를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또 높이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 높임을 단순하게 물질, 권세, 명예, 인기 이런 척도로만 재시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는 혹시나 인정 못 받더라도 내 안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도 해요. 세상이 감당 못할 성도의 모습이죠. 이것도 또한 뭐예요?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가진 것 없어도 세상 가운데 어떤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현세를 살아가는 중에도 높이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 오실 그때 우리에게 확실하게 예비된 이 높이신 은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을 믿고 우리는 겸손하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그러니까 다 누구께 맡기래요?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자, 왜 이 권면이 또 필요하느냐? 이 권면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를 인정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겸손히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면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겸손히 살아가면서 그 은혜 가운데 늘 살고 싶어서 애쓰고 노력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애쓰더라도 실제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은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 단어적 의미는 뭐냐면 마음이 다른 방향으로 나뉘어지고 분산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로만 딱 향해서 세상 말로 주파수를 딱 맞춰서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딱 그대로만 있으면 우리 안에 염려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더라도 살아가는 일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이 마음이 이렇게도 갔다가 아예 양쪽으로 갈라졌다가 다시 모았다, 이것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은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염려와 근심이 막 찾아와서 우리가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잖아요. 그러나 그 염려와 근심, 우리가 아무리 근심하고 많이 염려하고 고민한다 하더라도 그 대부분의 염려들은, 근심들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90% 이상 우리의 염려는요, 의미 없는 염려일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아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근심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염려를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고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염려가 올 때마다 그 염려를 누구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요, 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올 때마다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생각해내라. 왜냐하면 염려와 근심은 우리 안에 엄습해 오는 순간 우리 안에서 지워지는 게 있어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워져요. 순간적으로. 지워지니까 근심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알고 베드로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염려가 올 때마다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나 그 주권, 전능하심이 지워지지 말고 그때마다 빨리빨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 아래 내가 있음을 기억해내고 염려를 주님께 빨리빨리 뭐라는 거예요? 맡겨버리라는 거죠.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것이 주 뜻대로 하나님의 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염려가 내 안에서 더 이상 염려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맡기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가 너희를 모아있기 때문에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만 있으면 이 모든 말씀은요, 다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염려와 근심을 누구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자예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힘이죠. 염려가 오면 염려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빨리 그 염려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이건요, 공식으로 설명은 못하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터득하는 거고 이 인생을 살아내면서 배우는 것이고, 그러면서 누가 성숙한 자냐? 염려가 올 때 염려를 안 하는 자가 성숙한 것이 아니라 염려가 올 때 그 염려를 빨리 내어드리는 자, 이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누가 미성숙한 자냐? 염려를 오랫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 이 사람이 아직 덜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심이 올 때,
염려가 올 때 막을 수는 없으나 빨리 그 염려를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돌봄을 받는 양이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그만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죠. 오늘 아까 효선전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너무 걱정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정말 내어 맡기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하지만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드리고 조명하다 보니까 나의 근심과 염려가 정말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발견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힘이고 성도가 발휘할 수 있는 은혜이고 성도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요즘과 같은 시대에 더더군다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십시다. 교회를 지키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내십시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